추운데 이 시간에는 그 앞에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 말에 빌둥스비아게르툼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빌둥은 교양이란 뜻이고, 비아게르툼은 부르주아, 그러니까 교양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신교와 구교가 극렬하게 부딪혔던 30년 전쟁, 이 와중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면서 캐톨릭권은 캐톨릭권대로, 왕권은 왕권대로, 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팽창되고 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을 수용하는 수용의 밑바탕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또는 중세 말에 근대의 유럽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결국 그 세력을 이 빌둥스비아게르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또 교수를 하건 글을 쓰건 연구를 하건 장사를 하건,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그러나 사회의 기본 가치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룹이 없었더라면 근대 유럽은 더 큰 혼란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독일 말에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그 루트란 처치라고 부르지만 독일은 그게 연방교회입니다. 분데스키르케. 이 독일 연방교회가 루터교회죠. 사실은 루터의 개혁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루터의 개혁의 정신과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해내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게 사회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교회가 깔아앉고 있다면, 만일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다면, 그러면 또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면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 건가? 어디서 그 교회들마다 묵직한 힘을 가진 채 어떤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힘이 발휘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세대는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 기성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교회는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전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교회의 다음 대수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생명을 낳는 복음이 있는 한 교회는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도 잘 알아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진리가 살아 있어야 하고,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저는 이러한 헌신을 좀 빗대어 얘기하면 이 빌둥스비아게르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하는가?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하는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진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진리에 서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진리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말 교양 있고 성숙하고 크리스찬 지성이 있는 신앙적 지성인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값싸게 보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저 그냥 젊은 형제들이나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흔들리지 않고 무겁게 자리 잡고 앉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일 자체를 저는 숭고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땅한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이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로는 감은 잡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힘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쓰고 행하고 이루어야 할 길,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좁혀서는 믿음 위에 살 길. 근데 그리하면 늙어도, 이 늙어도가 또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 해석이 다양한 단어예요. 이 원뜻은 턱에 수염이 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어도를 몇 살로 봐야 되느냐? 청소년이다, 뭐 여러 그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집을 떠날 때, 즉 부모의 집을 떠날 때, 부모의 집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까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될 때는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잠언 22장 6절은 보이지는 않지만 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릴레이션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22장 6절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것을 더 풍성히,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생명은 구원 얻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구원 얻은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말로는 잘 되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귀하고 나에게도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한 사건 또는 one thing, one time, one result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더 넓게, 더 많이, 더 폭넓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잠언 22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점인 거라면 요한복음은 보다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 맞춰진 성경이라면
신약은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확장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신약의 방점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풍성한 거예요. 그 다음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은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은 아니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대로 전에는 어둠 위의 자식이었던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 어둠의 자식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펼쳐 보여줘야 될 풍성한 삶은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 풍성한 삶을 얻은 사람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은 가야 할 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먼저 세상을 향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해요.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내가 세상에서는 분리되었으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거 조금 어려운 건데,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가 설명했던 것을 좀 설명을 이렇게 보태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미국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가 생각하는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한국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이제는 뭐 다 허물어졌지만 어쨌든 그 보수 기독교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생각은 뭐냐면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연애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여성 동등권 문제라든지 여러 진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왕국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 민족의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만 불러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그럼 이 사람들을 잘라냅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형적인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약 역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난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때에도 분명히 세상에서는 다른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과 구분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도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앞에 시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는 하지 않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저 마크 맨슨은 인터넷 작가죠. 그래서 2023년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도 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2024년 겨울에 한국에 와서 아마 저걸 찍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은 유튜브에 40분짜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제가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네, 됐습니다. 마크 맨슨이 저기서 지적한 게 유교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유교주의의 단점을 받아들였다. 좋은 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shame and judgment. 그래서 부끄러움, 판단 이런 걸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유교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입신양명이에요.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린다. 출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주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를 선사합니다. 그때 유독 많이 우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60년대 가난했을 때니까. 왜 우냐 하면 상당수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남동생이 있고 오빠 중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면 뭐 그 학자금을 감당 못하죠. 근데 3월 달에 그 집에 이제 친척이 놀러 왔습니다. 수키 중학교 안 갔냐? 오늘 학교 안 갔냐? 그러면 이제 엄마도 좀 부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저것이 기집애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수키가 여자로 태어난 게 자기 잘못입니까? 그러나 말을 애둘러 그렇게 하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유교의 수치심입니다. 수치주의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들 하는 걸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나 때문에 중학교 가게 된 남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논포라서 서울 와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좀 살게 되면 그 누나한테 땡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물도 주고 고맙다고. 그런 게 없죠. 마치 중학교 못 간 탓이 그 누나 탓이야. 성공주의는 이 수치주의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는 잘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인정되지 않는 그 요소가 우리 사회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금해야 될 첫 번째, 없애야 될 첫 번째 금해야 될 건 뭐냐면 성공주의적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아주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 성적이 좋다는 애 그냥 올라가 교회만 오면. 성적이 나쁜 애 이상하게 힘을 못 써. 요즘은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저희 큰아이가 저를 닮았다 그랬죠. 처음 오신 분 나이스하고 공부 잘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한 학기를 어느 한 분기를. 그때는 다 성적표 보여줄 때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안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은희가 성적표를 안 보여주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 사주면서 언제 아빠가 1등 하라 그랬냐, 100점 받으라 그랬냐, 그 성적이 뭐가 중요하다고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찔끔 한번 흘리더니 조금 있다가 눈물 닦더니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온 몸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무슨 얘기를 할 때의 느낌,
표정, 제스처 이런 모든 게 아니 뭐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글쎄 제가 중3 때 서울이 뺑뺑이가 되는 바람에 서울로 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감에 우리 친구 하나는 자살도 했어요. 10월 달에. 그 시골에서 유일한 희망이 좋은 고등학교 가는 거였으니까. 그러니 제 몸에 얼마나 이게 묻어 있었겠습니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 애한테 프레셔를 가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예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제 올해 대학 간 그 자녀가 둘인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딸이. 제가 이런 망구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한 친구의 자녀가 좀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만일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아들이 서울의대를 붙었어. 평소에 그 안수 집사님 좋아했던 김 권사님이 이 집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축복이야. 웬 복이야 이게. 너무 기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옆에 고3애가 하나 쓱 지나가는데 걔는 이제 내일부터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 뛰어야 돼. 이놈이 지나가다 가만히 들어. 저 자식 공부 잘해서 서울의대 간 게 축복이면 난 도대체 뭐냐? 저주? 교회가 답을 주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이런 말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진리가 들어가도 다치기 시작하면 안 들리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성공주의가 쉽게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요즘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에서 우리 집을 가려면 이제 대치동 그 학원가 큰 길을 지나가요. 요즘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그 RV 그러니까 그 캠핑카들이 이렇게 주차가 몇 대씩 돼 있어요. 그 학원 갔다 나와서 짬새에 집에 갔다 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그 캠핑카에서 1시간 반 자라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해요. 그게 차선을 먹고 있으니까 5만 원짜리 주차 티켓을 끊어. 그래도 돈 케어야 5만 원 내고 말겠다는 거지.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는 뭘 느끼는 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도 괜찮아.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만큼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 눈에는 이게 편차로 보여. 계급화된 것처럼 보여. 교회에서도. 그럼 우리가 무슨 진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이를 만날 때는 성공주의적 요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게 지상과제인 것처럼 공부 잘하면 착하고 착하면 좋고 좋으면 훌륭하고 이 도식은 틀린 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인이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다음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산무 중에 첫 번째 성공주의를 금하라 했고 두 번째가 이게 나와야 될 게 아까 안 나왔네. 물질주의인데 자, 주요. 예. 저거는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유명한 연구기관이죠. 2021년에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화면 제일 밑에 그 설문이 딱 한 문장입니다. 뭐냐면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17개 나라에 1000명씩의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좀 잘 사는 나라 17개 국가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다 가족을 선택했는데 세 나라만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이고 하나는 대만이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었고, 한 나라가 물질이라고 답을 했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이 세 번째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지금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파리 고등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이셨던 정수복 교수께서 쓰셨던 한국 문화의 문법이란 책에 나오는 한국 문화와 무속의 비교 부분에서 이렇게 핵심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인 무교, 무속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세계 역사 교과서에 보면 사만시대부터 무속은 있었어요. 근데 한국 무속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외래 종교를 변질시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외래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무속만 영향 끼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노자, 장자 사상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 속에 섞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보다 독특하면서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49제예요. 이거는 노장 사상의 영향도 있는 거였지만 한국 무속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래 종교는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간 이후에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유교는 무속과 결탁되면서 아주 강력한 제도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집집마다 있는 제사 문화였습니다. 크고 위대한 가문들은 고려시대 때도 제사를 지냈지만 모든 집들이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조선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무속과 유교의 결탁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무속이 합쳐지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축복의 영적이고 긍정적인 면 말고 물질적이고 잘 되는 면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은 하나, 두 개, 세 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현세적 축복밖에 없습니다. 무속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비가 안 오면 임금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정승판서도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씩 집에서 구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잡고 있는 것은 무속이었습니다. 그 무속은 오늘날 잘 되는 게 최대의 이유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영향 속에 있는 우리는 물질주의를 벗어날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시간이 짧아요. 그 이후에 개화된 우리의 시간이, 산업화된 우리의 시간이 짧고, 그런데 산업화가 급격하고 짧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효능이 너무 빨리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익이 나는 사람들과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의 편차도 심해졌고, 그리고 나라의 문화도 그랬는데다가 소득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일부에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물질주의가 가져다주는 그 여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뭘까요? 아이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방이나 거실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들의 대화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집 문제, 돈 문제.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신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러나 믿음의 1세대는 괜찮습니다. 적당히 그것을 균형 잡을 수 있어요. 근데 2세대는 왜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2세대는 재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젊은 이 형제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뭐 급여나 이런 게 뭐 상상할 수도 없이 많죠. 그렇지만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선으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쓸 돈이 또 워낙 많아요. 집 문제에 뭐 교육에 여러 가지 그 취미 생활에, 그러고 나서 헌금을 생각하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느껴요. 옛날보단 택도 없이 돈을 많이 버는데도 곰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공격력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순간에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요소가 드러나서는, 또는 이 물질적인 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서는 진리가 죽습니다. 진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자주 얘기를 하세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글쎄 선생님 남편이 보너스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200만 원 줬다. 선생님이 뭐 하고 싶었는 줄 알아? 민크 코트 사고 싶었어. 근데 그거 11조 내고 나니까는 민크 코트 비용에서 딱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2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선생님과 우리 집에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한번 써보았어.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돈이 많이 벌린다,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주의를 금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무지하게 어지러워. 우리나라는 더 어지러워요. 뭐 얘기를 못해.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뭐라 얘기를 못해. 아이들은 어떻게 핵심을 잡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았고 조금 살았다면 조금 살았는데,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누님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67세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서 공부도 하고 나름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어떨 때 뉴스를 보면은요, 그래서 저거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 제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원래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팩트를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보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저거는 저쪽이 80 잘못한 거고 이쪽이 20이네. 저쪽이 뭐 다 잘못한 거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보도 잘못했다가는 뭐 편파 방송이니 뭐니 그냥 들이다 공격이 되니까 양비론, 우리나라에 요즘 나오는 말 양비론 망국론이 있잖아요. 양쪽 다 문제를 삼는 것은 옳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야, 저거 누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러니까 제 아내 하는 말, 당신이 잘못된 거야. 뭘 고민을 해. 이런 왼수.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 문제가 섞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저 구절을 제가 왜 썼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문화가 우리를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그대로 그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형식을 배격하고
자유스러운 표현과 자유스러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그 뭐죠? 여기 그 네덜란드의 로텐부르크나 가면 이렇게 뭐 건물이 막 이렇게 삐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저게 사회과학이나 사상으로 들어오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 상대화시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유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그렇게 치고 들어온 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별로 들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 교회 다니냐? 너 여자는 만나봤냐? 아니. 그러면 이제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넌 골동품이냐? 예. 그럼 그냥 뻥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하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지가 믿음을 갖게 되면 갖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믿으면 계세요 여기? 믿음은 그렇게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선택을 주겠다면 하나님이 높은 겁니까? 사람이 높은 겁니까? 이게 괜히 그냥 쓸데없는 변증으로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가 사회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갑자기 말이 닫힌다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말이잖아요. 기독교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제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데 제가 전도를 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있으시면 제가 복음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근데 왜 기독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뭐 모슬림에게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교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유교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모슬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것만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믿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듣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일이 쉽냐고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안 쉽죠. 지금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그러면 이 들어오는 공격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많은 일을 양비론적으로 해결을 해요. 여기도 좀 잘못하고 여기도 좀 잘못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도 명확하고 분명한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더 낫다는 식으로. 이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입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얘기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들고 아이들 앞에 설 때에 첫째는 성공주의를 금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 요소를 금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합리적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우선순위를 둔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다 진리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교회의 환경과 교회의 분위기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가야 돼요. 애써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 제 후배 중에 서울대 갔다는 그 아이 따로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고 개인적으로 인사는 해도 절대로 사무실에서는 입 밖에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목사 둘째 딸이 서울대를 갔다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과를. 그러나 그걸 내가 입을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집과 내 개인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 전체의 일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이제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 큰아이 예를 들어드렸지만 몸에 뱄어요, 우리가. 왜냐면 문화인데 이걸 안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쉽게 비언어적 요소들, 그러니까 꼭 말이나 글로 표현 안 해도 손짓이든 느낌이든 뭐든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냥. 다 진리를 약화시키는 요소라서 산무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없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일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금해야 되고 삼금 일행인데, 이 일행이 뭐냐 하면 신앙은 보여주며 키우는 것이다. 신앙은 아이들은 보고 큽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왜 통성기도를 이렇게 해? 이렇게 느끼신 분 계세요? 네.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은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거고, 더 시끄러운 교회에서 오신 분은 여긴 되게 조용하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시끄럽게 합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 기도를 조용히 합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 다닐 때 기도는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는 조용히 하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보고 배운 거죠.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교사는 아니거든요. 진리를 체계화시킨 사람도 아니고 교육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체계화된 것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를 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뢰의 모습, 진실의 모습,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저게 신앙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 주일학교 우리 반 애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전도사님 왜? 우리 집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이야? 우리 집 망하게 됐어요. 왜? 글쎄 요 몇 달 동안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 못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돈 얘기예요. 공장이 안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아빠가 술도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달래고 기도도 하고, 너는 엄마 아빠를 잘 이해를 해야지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다음 주일날 이제 얘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우리 애가 뭐라고 안 그러던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랬대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이 애한테
아빠 은행빚이 63억 4,323만 5,920원 뭐 이렇게 있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나 애가 이미 알잖아요. 회사가 잘못돼서 집도 팔아서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럴지도 모른다는 걸 애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뭐 심각하고 무겁게 얘기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들어서 알지만 아빠 사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은 또 옛날이니까 은행 지점장 만나서 대출도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아빠는 말이야 기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오늘 같이 좀 기도할까? 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걔가 나중에 사업할 때 안 되면 자기 아버지 했던 거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초막절 때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것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애들이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얘기하면 뭐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금? 안 떠올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떠오르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이러면 떠올라. 아빠가 해준 얘기가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를 찾아왔는지,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지.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제가 공부할 때 그 학기 등록금이 딱 1,500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내일이 그 등록 마감인데 물론 연장하면 됩니다. 2주 연장도 되고 뭐 또 연장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날 참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저희 같이 그 학위과정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일함을 하나씩 독자적으로 줬습니다. 이 벽에 가서 이제 제 번호를 열면 거기에 그땐 다 이제 편지로 뭐가 오는 때였으니까 인터넷이 없었을 때라서. 근데 그 편지를 집어넣으려면 이런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가서 이 긴 판때기를 걷어내면 통이 다 보여요. 그 함에다가 이제 이 관리인이 우체부에서 받은 걸 다 집어넣거나 학교에서 온 걸 집어넣는데 그 관리인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딱 열었는데 그 A6 봉투라고 미국의 개인 수표 들어가는 조그만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표가 하나 들었는데 딱 1,500불이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수표 왼쪽 상단에 보면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철자도 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메모도 저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우리 그 말씀 쉐어링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 저녁에 그걸 내놓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큰애는 신중해. 내 아내도 신중했는데 우리 둘째 놈은 아니야. 둘째 놈은 아빠 등록해버려. 근데 어쨌든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거 누가 갖다 놨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근데 끝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5년 반 동안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1명 아니면 2명인 것 같은데 지금도 뭐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때로는 감사 기도를, 때로는 기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낀 아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프로비전,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그게 신앙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어떻게 키운다? 보여주며 키운다. 지식이나 말로 키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보이셔야 돼요. 선생님이 야 이거 남편이 준 돈인데 딱 선생님이 찍어놨던 모피코트 살 돈이었어. 근데 11조를 빼니까 못 사겠더라. 얘들아 이거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선택을 할 때는 쉽게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손해를 보면서 선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성인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스트러글하는 그 몸부림치는 갈등을 기대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가장 큰 효과이지, 탁월한 자이언트 같은 위대한 성인을 기대해서는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못 그래. 특히 청소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는지를 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의심이 가득하다 선생님 가슴 속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절대로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착한 일을 한번 하려면 이상하게 손해가 더 생겨. 이 착한 일을 하면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라니까요. 그러면 다음번에 안 해.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견뎌내며 자라가도록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주 묵직한 크리스찬 지성으로 교회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쓰는 일이야말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인데, 첫 번째, 나는 이제부터 진리를 가르치겠다. 교회를 떠나가는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가게 할 것인가? 나는 진리를 가르치겠다. 한 가지 진리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선택과 결정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따라하도록 하겠다. 이게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진심으로 신앙을 보이는 것을 노력하겠다. 내 신앙이 진심인 것을,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진심인 것은 드러나도록 하시고. 한 가지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티나라는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만났던 아이인데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2월 말부터 1월 하순까지 한국에 무슨 세미나를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면서 하려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큰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 1학년 때 옥천 미르나무숲 CCC 수련회 가서 헌신 서약을 한 분인데, 1학년 가을에 부모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서약한 거 안 지켜서 그러나 하고 43세 신학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러 가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혼절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후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3주 후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로마린다라고 그 LA 샌버나디노에 그 큰 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조사를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쓰러지는 빈도가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뭐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UCLA 병원으로 갔는데도 뭐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 같다 뇌가. 근데 뭐 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한국에 왔는데 내일 모레 만일 제가 미국에 돌아가는 시간이라면 오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얘가 소천했다고. 그래서 표를 바꿔서 이제 오후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뷰잉이라 그러죠. 뷰잉 세레모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관 뚜껑을 반 열어서 이제 얼굴 이렇게 고친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유족 위로하고 나가는 건데 뭐 그때 우리 교회 한 200명 한 30분이면 다 끝나죠. 다 와도. 그런데 이게 4시간 걸린 거예요. 밤 12시 넘어 끝났어요. 병원 의사 간호사들 왔고 그 학교 이 PCA라 그러죠. 이 학부모회 사람들 왔고 학생들 왔고 선생들 왔고 뭐 이리저리 친구 얘는 또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 친구들 왔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쨌든 하여간 그날은 그렇게 보내고 다음 날에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그 집을 위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여기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쓴 일기예요. 보세요. 근데 얘가 마비가 오면서 혼절이 돼서 깨어나면 사는 거고 못 깨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느낌이 올 때 얼른 이 공책을 들어서 그 꼬부란 영어 글씨가 더 꼬부라져. 이 마비되니까 그렇게 일기를 대학로 또 한 권 가득 썼더라고요. 근데 어떤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글이 거기 있었습니다. 걔가 이렇게 썼어요. Whenever I breathe,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I love you. When I hear beat my heart,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You are so faithful, faithful, faithful. 하나님이 얘한테 신실했었나 정말? 뭐가 신실했었나? 공부 잘해서요. 12학년 올라갈 때 이미 early decision으로 하버드 입학 허가를 받은 아이. 그때 LA 타임스는 한 달에 한 번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 아이 하나 뽑아서 5단짜리 사설을 쓰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뽑혀서 사설을 쓰는데 편집국장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얘가.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 추천으로 하버드에 입학 허가가 나왔었어요. 캘리포니아 주 수영대표 선수였습니다. 얘네 어머니는 그 여자아이가 수영대회 나가는데 새로운 수영복을 한 번도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인생에 뭐가 신실했습니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생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가르치며 용돈 벌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학생회장을 할 때 학부모회는 얘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해야 선생님들의 의견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뭐가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글도 읽으면서 그 마비가 오기 시작할 때의 공포는 뭐였을까? 그 위협은 뭐였을까? 평생 그 16년 동안 수고하며 살며 가난에 찌들렸던 자기 삶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그 원베드룸 방 하나 있는 아파트에 딸 셋과 부모가 살면서 날마다 버둥겼던 그 삶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제가 그때 그 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고 서슴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무것도 모르는 16살짜리 아이도 예수님 제대로 아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으니까 가난에 대한 원망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 극복하는 거구나. 왜 나는 애들을 진작 이렇게 못 키웠을까?
우리 하늘빛 교회는 정말 꿈이 있는 교회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꿈은 진리가 살아있는 주일학교를 만들 때 극대화되고 실제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셔서 복된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주일학교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귀한 분들이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우리를 감추시고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지혜 없는 우리를 감추시고 지혜의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좌충우돌하는 우리를 감추시고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